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서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또는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그 흡수성이, 다른 사람의 시각에 대한 이 흡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아서 비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요. 미국의 그 헬로윈 데이인가? 그거 있죠. 뭐 분장을 하고 애들한테 뭐 나눠주고 하는, 그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과자를 준답니다. 쿠키라든지 사탕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애들에게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그릇에다가 이 쿠키를 담아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줌마 바빠서 이거를 나눠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한 개씩만 갖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울을 이렇게 비추어놓은 그런 집과 반은 거울이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 쿠키를 갖고 가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개씩 갖고 가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들이 없죠. 그래서 다 2개 이상 과자를 갖고 가는데, 거울을 이렇게 비춰놓은 그 집은 1개 이상 갖고 가는 애들 비율이 여러분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거울을 하나 앞에다 비춰놨을 뿐인데 애들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1개만 갖고 간 애들이 50%가 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엄청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가 나를 기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눈이, 그들의 기대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의 거울이 정확하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그 정확한 것은 딱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시고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7월달 리더십인데, 저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리더예요.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 회사를 이끌어갈 리더,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리더를 우리 교회가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각을 바꾸면 돼요. 무슨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첫째, 그 사람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보입니다. 잠재력.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는, 그래서
매우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정말 이 미디안이 와서 싸그리 먹을 것을 다 갖고 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굴에서 살고 말이죠. 이런 입장에 있었던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첫 번째 만났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첫 번째 호칭이 뭐냐, 기드온의 호칭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고 기드온 자신이 보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큰 용사는 그냥 쫄짱구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겁쟁이 중에 겁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묘사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냐, 미디안 사람에게 이걸 안 알리려고 밀을 포도 타작하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도 있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봐. 미디안 사람에게 보면 뭐요? 지금 곡식 뺏길까봐. 그죠? 미디안 사람하고 무슨 맞서 싸우겠다. 미디안 사람하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사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미디안 사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 밀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인물이다. 하나님의 눈이라니까 이게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그리고 내 남편을 보고. 아멘. 여러분 남편을 보는 시각도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만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교우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눈으로 보면 다 실패해요. 사람들에 비추어지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큰 용사로 그러셨어요. 이것은 비단 기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제가 뭘 하지 도대체 앞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큰 용사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1968년에 태어난,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가요, 한쪽 다리가 짧고 그리고 두 팔이 없어요. 말하자면 중증 장애인이에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우 얘는 집에서 못 키운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시설로 보내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이게 끝난 애다. 얘가 뭘 하겠느냐. 그래서 얘는 빨리 그냥 보내는 게 낫겠다. 그런 애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3살 때부터 그 몸으로 수영을 가르쳤어요. 이 애가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여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음악을 시켰는데 스웨덴의 스톡홀름 음대에서 현대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앙이 있으니까 가스펠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 있는 이 잠재력이 완전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얘는 천상의 소리를 가진 아이였던 거예요. 아멘. 천상의 소리를 가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음색을 가진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국영TV에서 목표를 향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완전히 그런 선풍적인 그런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정말 찬양 가수가 됐어요. 아멘. 우리나라에도 아마 여러 번 내한 공연을 했을 겁니다. 예. 나중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이 레나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었다고. 할렐루야.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가장 큰 공헌은 누가 했을까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녀를 봤기 때문에 이 자녀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이라는 잠재력을 봤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육이란 게 무엇입니까? 교육이란 것은 education.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edu, 어디로부터, cater,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육은 뭔가를 집어넣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채워넣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어떤 실수같이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은 그 아이 안에 위대한 잠재력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 없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실수는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원래 주신, 나에게 원래 주신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면 그분은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자녀는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똑같은 눈입니다.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버지, 그 부인 사라, 여러분 한 가정의 그런 어머니 정도로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복의
인물로 만들어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신다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멘. 그리고 부인의 이름도 바꿔주셔서 사례. 한 가정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도 자타가 볼 때 이 사람 어디 크게 쓸만한 사람입니까? 내 가정에서 겨우 밥 먹고 살 정도, 그죠? 그런 인물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식구 하나 겨우 먹여 살릴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나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당신도 옆에 분에게 당신도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대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숨겨놨다는 것, 이거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재정을 잘 모을 수 있는 사업의 능력을 주신 분이 있고,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장애인이지만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 그럼 어떻게 이런 큰 정말 인물, 쫄짱부같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은 큰 마당에서 여러분 타작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이런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고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금 그 원래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1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큰 용사가 누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함께 하고 계셔. 이 현재형이에요. 내일도 함께 하신다. 아멘.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볼 때 여러분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사람이 대단해. 저 사람이 큰 인물이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학문이 좋고 말이죠.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사람이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옆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큰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때 영광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외국에 이렇게 침공받아서 미디안에 밥이 돼가지고
종살이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는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요? 버리신 거 아니냐? 그렇게 그는 되묻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미디안에게 다 넘겨서 우리는 끝난 민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살려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정말 밀을 갖다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 참 창피하게 살고 있는데 이 너의 힘으로 민족을 살리라? 나 하나도 살기 어려운데 민족을 어떻게 살려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에요. 자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단이라 하니 내가 무엇으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는 벌써 내가 무슨 큰일을 냈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합니까? 특히나 우리 집이 제일 부족한 집이고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또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집안이 제일 약한 집이고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 기드온이 또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 썼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네 옆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람을 자꾸 크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크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죠? 내가 부족해야 돼. 내가 못나야 돼. 그런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위대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최금란 집사님이 어떤 여자분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정왕동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고백해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하여튼 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몸을 제대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누지 못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쭉 하다가 한 20여 분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신앙이 대단하구나. 예?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약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도 그 새벽 예배를 능곡에서 차를 타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불신자였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동생도 정말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 누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멘, 지금 그 백옷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고백이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구나. 참 건강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참 크구나. 아멘.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러가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큰 일을 하고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10월달 결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관계도 없는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축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이번에 10월달에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큰 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약시대도 보면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전쟁을 벌였을 때,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정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이런 사람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이거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찬양만 해. 그래서 찬양단 예복을 입혀가지고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천군 천사가 출동한 거예요. 아멘. 그 연합군들이 일거에 제압당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풍성한 지혜를 주세요. 오늘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내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함을 보는 사람, 그가 바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의 영광,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야. 나같이 두렵고 겁 많은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예?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 끝에서 여러분 그 예물을 가리킬 때 반석 바위에서 불이 나와. 할렐루야.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살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참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다. 아멘. 밖에서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쓰시는 증거예요. 그게 신호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아서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감춰주신 가능성이 발휘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